하나님의 복된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의 말씀. 이 계시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25장 10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2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2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22절 다 같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잘 접어 놓으시고요. 자, 신약으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거기에 또 지성소와 또 언약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관련 구절 한번 보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로 5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61쪽 저를 있습니다. 제가 먼저 히브리서 9장 1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절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정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과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5절 다 같이요.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아멘. 자, 가슴에 손을 딱 얹고 한번 선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향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분향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 가까이 있는 어떤 분, 저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어떤 분이 제가 앞에 그 전주에 설교했던 것을 막 복습하고 하니까요, 목사님 그냥 말로만 하면 복습이 잘 안 돼요. 시간을 너무 복습하는데 많이 쓰지 마세요. 그렇게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꼭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잘 따라하고 다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반만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PPT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좀 띄워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성막론에 대해서 제가 되게 꼼꼼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량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제가 목회하면서 앞으로 성막론을 몇 년 뒤에 한 번 더 할지 아니면 이것이 10년 뒤에 할지 모르겠는데 많이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이 목사님 성막론을 하면서 내 기도 문이 열렸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성막을 제대로 하면요, 이 본잔에 들어와서 중생하고 또 물두멍에 들어와서 내 모든 죄를 씻고 또 성소로 들어가서 하는 과에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빛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이 정말 바깥들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기도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 성막론이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분량이 적지 않으니까 사실은 다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복하고 또 반복함으로써 마음속에 잘 간직해 두시면 이 성막론이 우리의 영을,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PPT를 보시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분향단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자, 첫 번째 보니까요, 분향단은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성도들의 기도를 가르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 분향단의 위치는 분명히 떡상과 금등대, 분향단, 성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 지성소와 연결시키면서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기도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첩경이다. 그것을 위치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분향단의 뿔이 있죠. 뿔은 능력과 힘,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분향단의 뿔은 기도하는 자의 영적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향단에는 뿔이 있다. 또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데 그 향재료는 최고의 향품을 가지고 올려야 된다. 이것은 기도라는 것은 절대로 남는 시간, 자투리 시간, 아니면 식사할 때 잠시 눈 감고 하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시간이고 물질인데 가장 귀한 것, 대가 지불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분향단의 기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향을 피우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맡기 위해서 향을 피우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사람들이 야, 기도 정말 멋지네, 기도 정말 거창하네, 기도 내용 정말 좋네, 기도 들으니까 우리 목사님 기도, 장로님 기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 기도 들으니까 찌릿찌릿하네, 이런 소리 들으려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외식하는 기도고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기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굳이 이것을 향을 4개로 나누자면 소합향이 있는데, 소합향은 눈물의 기도, 나감향은요 자기를 깨뜨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풍자향은요 영적 전쟁의 기도, 그리고 유향은 주의의 기도를 의미하고 있다. 자, 그런데 향에 소금을 쳐라,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죠. 어떤 기도입니까? 정욕에 쓰려고, 욕심에 쓰려고 잘못하는 기도, 그리고 살인하는 기도,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차는데 미움을 가지고 하는 기도, 그리고 우상, 이미 내가 응답받을 내 형태의 응답을 딱 정해놓고 이것만이 응답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정직한 기도도 안 되고 응답되던 기도도 아니니, 그것에 소금을 쳐서 그 모든 나의 욕심들이 깨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분향단은 대대로 끊어지면 안 된다. 기도는 우리 생활에서 절대로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9제는요, 분향단을 아침과 저녁에 피워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아침을 여는 기도는 열쇠, 저녁에 하는 기도는 자물쇠.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최소한 하루에 2시간은 주님 앞에 기도의 제물이 돼야 된다. 그 기도가 끊이면 안 된다. 기도는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기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3대 설교를 많이 듣는데 이게 중요한 내용만 9가지니까 얼마나 내용이 분량이 많습니까? 제가 언제 한번 잘 PPT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간직할 수 있도록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막론이 여러분 가운데 피가 되고 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성막론을 마무리해 가면서 이제 핵심 중에 핵심, 노란자 중에 노란자, 지성소와 언약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지성소는요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합이 4.5m 정도 됩니다. 4.5m 정도 되어지는 정사각형 방이다. 근데 그 한중간에 4.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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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로 세로 높이 4.5m 되는 그 방의 한중간에 가로 1m 15cm, 세로 70cm의 상자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언약궤다. 언약궤. 그런데 그 언약궤의 원재료는 오늘 보면 10절 말씀해 보니까 조각목이다. 여러분, 조각목이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아카시아 나무랍니다. 아카시아 나무. 여러분 알다시피 아카시아 나무는요, 성지순례에 가서 광야에 가보면 흔히 발에 차이는 것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 가구를 만들 때 가장 고급 재료는 뭐죠? 레바논의 백향목이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발에 차이는 광야에 흔히 볼 수 있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조각목에 중요한 것은 뭐가 입혔어요? 양사방 전체가 다 금으로 도금돼서 금으로 입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에 여러분 테두리가 있습니다. 자, 언약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언약궤 사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 테두리가 있는데 그 테두리는요, 왕들이 썼던 멸류관을 모양을 따가지고 테두리를 금으로 멸류관 모양으로 해놓은 것이 바로 언약궤의 모습입니다. 자, 저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언약궤 가운데 핵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쪽에 두 쪽, 저쪽에 두 쪽 해가지고 금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채를, 조각목에 금을 입힌 채를 거기에 그대로 꽂아두고 있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여러분 10절부터 시작해서 13절,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 보시지 말고 그냥 설명 들으시고 여러분 한 번 더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교훈들이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지성소라고 하는 그 장소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리 문답, 우리로 말하자면 소유리 문답처럼 문답을 하는데 말이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면 대제사장,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장소 중에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성소. 날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은 뭡니까? 대속죄일. 이렇게 문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장소가 지성소인데 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가 그 지성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장소가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될 수 있었지, 언약궤가 없으면 그것은 여러분 텐트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물론 그곳이 양사방이 다 금으로 도금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방에 뭐가 없으면, 언약궤가 없으면 그 지성소는 절대로 중요한 장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 가운데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항상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뛰는 놈 위에 뭐라고요? 나는 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상대 비교지, 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는요, 나무로 비하자면 뭐와 똑같은가 하면 오늘 보면 10절에 나오는 조각목의 비로, 조각목과 진비 없어요. 저는 문물도 좋지 않고 지혜도 좋지 않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각목이지만 그 조각목에 예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뭐가, 금이 도금되어져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뭐가,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빽빽하게 그 가운데 임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조각목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조각목은 언약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구약시대 때 기름 부어지는,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바꾸면 어노인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름 부어지는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기름 부어지는 순간 왕이 되어지고 선지자가 되어지고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물에 의해서 기름 부어진 자가 누구죠? 사울도 있지만 다윗이 기름 부어졌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카타, 말제예요. 전혀 존재 가치가 없고 사무엘 목사님이 신방 왔었을 때 거기에 초대받지도 못한 그런 존재가 다윗입니다. 그 하카타 말제인 다윗에게 뭐가 부어지니까, 어노인팅, 기름이 부어지니까 존귀한 존재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이 말이죠, 뭐 대단한 집안의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 사무엘에게 기름이 부어지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체가 다 알아주는 그런 선지자고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 시간이 비록 여러분 많은 우리 교우들이 코로나 때문에 오지 못했지만 이 코로나를 뚫고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적은 숫자가 모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성막을 배우면서 중생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하고 물두멍에서 나의 모든 죄를 씻기를 원하고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위로 봐도 천사가 옆으로 봐도 천사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갈 때 그 은혜 가운데 기름 부어질 때 놀라운 왕 같은 권세가, 제사장 같은 권세가, 선지자 같은 권세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 부어지는 것이 인생의 완전 역전되는 길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많은 코로나 환자로 말미암아서 적게 모였지만 은혜를 사모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각목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혜도 없고 문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조각목 같은, 정말 이런 목재를 쓰기에는 옹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삐뚤어져서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의 영광이 입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스펙을 쌓아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조건을 만들까, 그것이 자기 가치인 줄 알고, 물론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유학 가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여러분 학위 따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면 그 학위가, 그 유학이, 그 많은 돈이, 재물이, 직위가 절대로 나의 가치관을 결정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 있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이 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치관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성동교 청년들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관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니까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은혜 받으면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일순간에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사람들한테 기름 부어준다는 것은 완전 팔자 고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아서 팔자 고치셨습니까? 저는요 은혜 받아서 팔자 고쳤어요.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아서 기름 부음 받으니까 말이죠, 정말 저는요 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누나하고 비교당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좀 바뀌었으면 안 좋았겠나, 그런 이야기 늘 들었는데 말이죠, 그것이 내 정체성인 줄 알았는데 은혜 받으니까 확 사람이 바뀌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고 기름 부음 받아야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요즘에 열왕기상 8장을 읽으면서 참 이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자, 앞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8절의 말씀. 자 보세요. 채가 길무로. 자 여기 채는 언약궤의 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채가 길무로 채 끝이 내수 앞 성수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이제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 지성소 안에 안치하는 그 장면이 열왕기상 8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출애굽기는요 성막시대입니다. 성막시대. 그러니까 성막은요 텐트고 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약궤의 채가, 레위 지파들이 메고 가는 그 채가 붙어 있는 것은 당연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성전 시대가 되면서 이제 건물이 완성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이동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 시대는 이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이동이 끝났으니까 채를 빼야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 채를 빼지 않습니다. 왜 빼지 않는가 하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요, 출애굽기 25장 말씀 보면 그 채를 빼지 말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오늘 보면 출애굽기 25장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시작, 빼내지 말지며. 빼지 마라 그랬어요. 출애굽기에서도 빼지 마라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상 8장 8절에도 오늘까지 그 채를 빼지 않고 놔뒀어요. 이상하잖아요. 성막시대 때는 안 빼는 거 당연한데 성전시대가 되면 이제 빼고 이제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깔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채를 안 빼는 게 왜 그럴까? 뭐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관련 구절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립니다. 사무엘하 7장 6절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그 다음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뭐 하셨다고요? 다녔나니. 자,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고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어디로 다니시느냐? 좀 넘어가서 달그면 좋겠지만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사무엘하 7장 9절의 말씀.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언약궤가 채가 계속해서 붙어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움직이신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성전 시대면 이제 채를 빼야 되는데 왜 오늘까지 그 채가 있더라? 그 채를 왜 안 빼고 그대로 뒀는가 하면요, 하나님은요 높은 곳에 계시면서 그냥 절만 받고 그냥 추앙만 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다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를 다니십니까? 믿는 자 가운데 다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고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에 성막을 할 때 성막이 뭐냐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 백성 중에 함께하고 있어 내 장막 텐트 하나 쳐다오, 그 장막에 성막이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변제사를 보면 성막 다음에 무슨 시대? 성전 시대.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성막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 장차 재림하실 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천국 장막에 들어가서 영원한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그의 신부가 돼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하고 사는 것, 그 천국이 바로 성막이란 말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거하심에라는 그 거하심에가 말이죠, 구약의 성막 미식한 거하시다 장막이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성막이다. 예수님이 성막이다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성막인지도 모르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자기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는가 그러면서 자다가 봉창 떠들 소리 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은 누구를 가르쳐서 하는 말이다? 자기의 몸을 가르쳐서 하는 말이라고 요한복음은 콕 찍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막, 미식한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다 말이에요. 예수.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구약의 언약궤가 언급될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요, 인도와 승리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 전체에 언약궤가 의미하는 바는 인도와 승리입니다. 시작. 언약궤가 의미하는 바는 인도와 승리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보십시다. 여호수아 3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 3장 3절 4절 보시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 움직이면 항상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도를 받는 거죠.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자, 여러분, 2000규빗 나오면 항상 반 해가지고 밑에 붙이면 된다 그랬습니다. 예, 왜냐하면 45cm인데, 예,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한 45cm 치는데 계산하기 좋게 50cm로 잡고, 그죠? 항상 몇 규빗 나오면 헷갈리지 말고 항상 반 딱 잘라가지고 밑에 붙이면 맞다 그랬어요. 2000규빗이니까 밑으로는 몇 미터 되는 거예요? 1000m, 1km죠. 1km쯤 떨어지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왜 한 1km 정도 언약궤를 떨어져서 따라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멀찍이 따라가는 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장정만 얼마? 60만, 여자아이들 다 합치면 최소 200만 내지 250만. 그러면 그 250만 울산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쭉 따라가는데, 모든 사람, 맨 앞에 있는 유다 지파만 아니고 모든 지파들 12지파가 다 봐야 될 것 아닙니까? 250만 되는 사람이 다 보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 떨어져야 된다고요? 1km 정도는 떨어져서 앞에 가야 그 언약궤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요, 언약궤는 항상 우리 앞서 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별명도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시작. 앞서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인도를 잘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앞서 가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되니까 갑자기 그 음성이 들리는 거 있죠.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눈이 보배다. 시작. 눈이 보배다. 눈이 보배, 눈이 보배요. 갑자기 그 음성이 왜 들리는지 설교 준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머리가 나빠도 말이죠, 눈만 좋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보배, 눈이 보배예요. 자, 여러분,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귀가 보배다. 시작. 귀가 보배다. 귀가 보배죠. 여러분, 이 앞서가시는 하나님, 이것을 신약 버전으로 바꾸면요,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계속 반복되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의 선한 목자는요, 절대로 막대기 가지고 뒤에 따라다니면서 허이 허이 하면서 뒤에서 여러분 막 양을 모는 그런 목자는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 몽골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유대인들은요, 목자가 항상 앞서서 양들을 이끕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10장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 앞서가면, 보십시오, 성경에 다 있잖아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시작,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신데, 자, 여러분, 제가 계속 예수님하고 연관 짓는 것은 예수님이 뭐다? 성막이고 언약궤란 말이죠. 아시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성막, 성전, 예수님, 성령, 새하늘과 새 땅, 다 똑같은 성막이고 언약궤란 말이죠. 왜냐하면 성막의 코어, 핵심 중에 핵심이 언약궤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 언약궤를
언약궤를 어떻게 따라가는가 하면 영적인 눈을 바라보면서 늘 주님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단 말이죠. 귀가 보배다. 항상 주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듣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좋다고 여러분 좋은 대학 나온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끼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길을 쫑긋 세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눈과 귀만 있으면 우리는 헤매지도 않고 방황하지도 않고 주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여러분, 영적인 귀가 예민하고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약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언약궤의 의미는요, 승리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인도, 또 하나는 승리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게 되는데, 패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장로님들이 그 모든 원인이 뭐였는가 하면 언약궤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자, 성경 구절 대드립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사무엘상 4장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다시,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장로님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고 나서 제일 먼저 깨달았던 게 뭔가 하면 언약궤의 부재,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패한 것 아니냐,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신약 성경은 언약궤를 예수님과 연관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적용 질문입니다.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혹시 마음이 허전하고 무력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다면 우리 가운데 언약궤가 없어서 언약궤 부재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닌가? 언약궤 부재, 이것을 빨리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시작.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는 하나님의 승리. 이것이 구약에서 계속 나오는 언약궤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언약궤와 예수님과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돌아와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16절 말씀. 내가 내게 줄 정금판을 궤속에 둘지며 그랬습니다. 자, 정금판, 이게 뭡니까? 돌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돌비석, 십계명이 담긴 돌판.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정금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정금판, 그러니까 십계명이 담긴 돌비, 돌비석, 이거밖에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으니까 그 언약궤 안에 물건 세 가지가 들어갔죠. 어떤 물건이었습니까? 첫 번째는요, 돌판이 들어갔고, 두 번째는요, 만나를 담아둔 금항아리 들어갔고, 세 번째는 뭐죠?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것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입니다. 그렇죠? 예. 자, 좋은 주일학교 나오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자, 만나가 뭡니까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 내렸던 그 만나죠. 여러분, 성경은 설명하기를 이 만나가 어떤 맛이었는가 하면요, 꿀꽈배기 비슷한, 기름 섞인 과자, 꿀 발린 과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맛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정말 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내려진다는 것은요, 너무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익숙함의 편견이라고 할까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 세월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5년이 되면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있던, 민수기 11장으로 넘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있던 잡족들이 말이죠, 슬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참 민망합니다마는 이것만 먹고 자기 정력이 떨어졌다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는 참외도 먹고 오이도 먹고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향신료를 먹어가지고 당긴다, 부추, 전구지가 먹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민수기 11장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원망하는가 하면 여기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면서 불평분만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만나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불평불만으로 바꾸는 것이 만납니다. 원래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세 가지 물건은 다 축복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불순종과 원망의 도구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급기야 민수기 21장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하나님께서 꼬박꼬박 단 일의 실수도 없이 내려주는 이 만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 절만 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민수기 21장 5절 보세요.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시작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보통 문제가 넘는 것은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나 주셨는데 그 만나를 보고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하찮은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옛날 버전 성경에는 박한 식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걸 박한 식물이라고 이야기한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박한 사람이, 박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불평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무슨 사건이 납니까? 불뱀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그 불뱀에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참 여러분 강교합니다. 창세기 여러분 2장 3장을 보면요, 이런 걸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난 이후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줬어요. 눈 뜨고 나서 마취해서 깨고 난 다음에 하와를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면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좋아하던 아담이 3장으로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너 그거 왜 따먹었는데?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함으로 내가 따먹었다 하면서, 여러분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말이죠, 끊임없이 축복을 원망으로 금방금방 바꿀 수 있는 아주 강귀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결혼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아예 못을 박으려고 제가 줄을 설 때마다 꼭 시키는 것이, 우리 신랑 신부 따라하세요 하면서 늘 시키는 게 뭔가 하면, 나는 내 옆에 있는 내 아내가, 나는 내 옆에 있는 내 남편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고백시켜요. 여러분 그 고백만 가지고 살아가면 일평생 불행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왜 중매 안 써줘요? 해가지고 막 뿔을 내고 그래가지고 만나게 해줬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처음에 할 때는 막 은인이다 그러면서 막 절을 몇 번씩이나 하고 그래 놓고 나중 돼가지고는 목사님이 괜히 그 자매 소개시켜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축복을 금방 원망의 존재로 바꿀 수 있는 강귀한 존재가 인간이라니까요. 그게 바로 만나의 상징이에요. 만나의 상징이라고.
자, 또 하나 여러분, 아론의 상란 지팡이, 이것은 민수기 16장에 있죠. 이 고라 자손이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배반합니다. 그때 모세가 또한 아론이 누가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판단받아보자. 그래서 각 지파의 두 영들한테 그냥 지팡이 하나씩 다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 이튿날 모세가 나가보니까 누구 지팡이에만, 아론의 지팡이에만 오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가지고 살구 열매가 열리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정주철 목사님 모셔가지고 우리 중직자 피택전에 우리가 특강을 들을 때 교회가 건강하고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멤버십, 두 번째는 뭐라고요? 리더십, 세 번째는요 펠로십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십만 있어도 안 되고 전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리더 중심으로 다 순종하고 따라오는 이 순종의 미덕이 있어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권위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반항하고 의의를 제기하고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뭐 대단한 그런 능력이고 똑똑함인 줄 알고 그 헛똑똑이 네가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고 네 의견을 내세우고 당을 지을 때 그 똑똑함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다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아론의 상란 지팡이의 의미예요. 자, 세 번째는요 돌판인데, 이 돌판은 출애굽기 32장의 배경을 가지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 받고 또 성막 조감도 받으려고 시내산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드디 내려옴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아론을 부축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막 거기에 뛰놀고 파티하는 광란의 파티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당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가 첫 번째 계명인데, 그 계명을 받아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해주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뭘 범하고 있어요? 제1계명을 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리고 깨버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 만나, 아론의 상란 지팡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물건은요 우리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보편적인 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건입니다. 자, 보십시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요. 그렇죠? 그런데 율법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규범을 주기 때문에 축복이지만, 우리는, 죄된 우리는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못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율법을 깨뜨린 사람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만나의 그 망아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원망불평으로 바꾼 대표적인 물건이 만나의 항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 하나님은 가장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담임 목사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대통령을 세우셔가지고 그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질서가 잡힐 것이라고 하는 그 권위에 도전하는 그 죄, 율법과 축복을 원망하는 것과 권위에 도전하는 이것이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보편적인 죄가 여러분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는 절대 열어볼 수 없으며, 그것을 열어보는 순간 그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죄의 삭스 뭐라고요? 사망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순간 너는 진노와 심판과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요,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 보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에 있는 도대체 이 상자 안에, 이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한번 보자 하다가 그 궤를 여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죄가 곧 사망을 낳았어. 그것을 들어보는 순간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뚜껑을 항상 닫혀 있어야 되고 항상 그것은 봉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언약궤를 닫는 뚜껑, 그것이 뭔가 하면 속죄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속죄소. 자, 여러분 몇 절 보시는가 하면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17절 말씀. 순금으로 뭘 만들어요?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17절에 속죄소라고 하는 단어에 제 성경에는 6 하면서 보도가 나와 있고,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니까 여러분 거기 관주에 6 해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연자 곧 은혜의 자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속죄소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시연자라고도 부른다, 또 시연소라고도 부른다. 이것을 영어로는 mercy seat, 은혜의 보좌라고 부른단 말이죠. 자,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는데 어디에 피를 바르는가 하면요, 이 속죄소 시연자라고 하는 mercy seat이라고 하는 여기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다른 데 피를 바르는 것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다 꿰뚫고 볼 수 있는, 투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면 그 시연자의 속죄소에 피를 바르면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뭐는 보지 않고 죄는 보지 않고 그 피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속죄고 대속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새벽에 전사님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나는 예수는 믿었는데 복음 못 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신데 저 어디 가면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뭐라고요? 목사님, 나는 예수는 믿었는데 복음 못 받았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은 세상적인 복, 물질, 명예, 건강, 뭐 자식 잘 되는 거,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런 복 못 받았습니까? 제가 증명해 드릴까요?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비유 하나가 나오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 빚을 어느 임금으로부터 도무지 갚을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탕감해 줬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것을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요 적어도 4조 내지는 5조쯤 됩니다. 오늘 여러분 새벽에 말씀을 들은 분은 아시겠지만 이 4조 5조 되는 이 돈을 요즘으로 여러분 노동력으로 치면 얼만큼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루도 쉬지 않고 고급 기술을 가진 사람이 16만 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4조 5조예요. 제가 이럴 때는 한마디 해야 되겠죠. 뭐라고요?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도 놀라지 않으면 이야기하는 제가 더 놀란다고. 여러분, 고급 기술을 가진 사람이 뭐라고요? 16만 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4조 5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속죄받고, 언제 아멘할지 예수 믿고 대속받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함을 받아가지고 거듭난 체험, 하나님의 자녀되는 확신이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5조씩 다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나는 제 아내, 우리 자녀, 우리 성도들이 참 감사하게도 나를 꽤 괜찮은 목사로 인정해 주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인생 살면서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려지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거, 마음먹었던 거, 행동했던 거, 이것이 백일하에 다 오픈, 까발려진다면 과연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래도 내 남편, 우리 아버지, 우리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존중해 줄까요? 여러분, 저는요 목사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저는요 목사 안 하면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저는요. 그러니까 저한테 목사는요 제 생명이랑 마찬가지고 그 생명 이상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제 아내는, 우리 아이들은,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꽤 괜찮은 목사로 많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방금 그 목사님이, 그분이 진짜 꽤 괜찮은 분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생각했던 거, 마음먹었던 거, 행동했던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백일하에 환하게 다 드러난다면 제 아내가, 제 아이들이, 우리 성도들이 나를 존경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리워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리워 주셨기 때문에, 그 가리워 주신다, 이게 뭔가 하면 대속이고요, 속죄시고요, 시원자고요, 은혜 보좌인 것입니다. 그 피 때문에, 그 피가,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것을 가려 줬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참 좋아하는 이야 중에 하나가 어느 선교단체 간사님이 계신데, 이 간사님이 참 신앙도 좋고 달란트도 많은데 어떤 약점이 좀 있었던가 봐요. 근데 늘 그 약점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제가 되어지니까 한 번은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똑같은 죄를 99번이나 짓고 있는데 내가 한 번 더 똑같은 죄를 지으면 저는 간사대를 놓고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포기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내 힘으로 이 죄를 이겨서 한번 극복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 의지가 강한 만큼 조금 다른 때보다는 오래 갔는데 역시 채 얼마 가지 못해서 또 똑같은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 형형색색의 다른 죄를 짓지 않잖아요. 우리는 늘 똑같은 죄에 반복해서 실수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죄를 한 100번쯤 짓고 나니까 이 사람도 양심에 갇히게 됐던 모이지. 그러니까 한 번은 기도하러 가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했던 대로 제가 100번 죄를 지었는데 저 이제 간사도 포기하고 예수 믿는 것도 내려놓고 저는 인간도 아닙니다. 이런 인간이 무슨 간사한다고, 이런 인간이 앞으로 무슨 주의 종한다고 내가 사명 감당하겠습니까? 하면서 깔끔하게 포기하겠다고 주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막 회개하면서 눈물 흘렸대요. 물론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어느 간사님이 직접 간증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막 울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나는 사명자도 아니라고, 나를 받아주지 말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우는 와중에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죄? 난 오늘 처음 듣는데. 할렐루야. 무슨 죄? 난 오늘 처음 듣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죄를 100번 지어도 그때마다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멀리 씻어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죄를 회개하고 또 은혜 가운데 나가고 또 등류를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기구는요 가로가 몇 겹이 세로가 몇 겹이 하면서 다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유일하게 성전 기물 가운데 규모가, 규격이 안 나와 있는 유일한 한 기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죠? 물두멍. 물두멍은 여러분 규격이 안 정해져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물두멍은요 하나님께서 한도 끝도 없이 사이즈가 없어. 우리가 가서 또 용서 구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똑같은 죄를 99번 짓고 100번째 지어가지고 나는 인간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무슨 소리 하냐?
무슨 제단을 오늘 처음 듣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자비, 그 헤세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루에 30번 100번이라도 또 씻고 또 씻는 거룩한 주의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여러분, 여기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 이것이 원문을 보면요, 원문으로 해석하면 속죄서 곧 은혜의 보좌로 인하여 간구하심. 하나님께서 그 피 보고 넘어가 주신단 말이죠. 그 피를 보고 용서해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 속죄가 없었으면, 이 죄 용서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런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때요, 거기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자, 마지막입니다. 자, 그림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휘장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게 휘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휘장이 얼마나, 좀 띄워놔 보세요. 얼마나 두꺼운가 하면요,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당겨도 안 찢어진대. 그러니까 어른 큰 손으로 한 뼘 이상 되는 두께입니다. 엄청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죠.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요,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이 휘장을 이쪽 저쪽을 꼬매보려고 했지만은 절대로 꼬매지지 않았다. 그것이 전설로 남아있어.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의 휘장, 저기에 무슨 그림이 있죠? 그룹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천사 3개가 이렇게 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그룹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 마지막으로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천사와 동일한 천사랍니다. 자, 보십시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아담과 하와가 다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룹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불칼, 화형검을 가지고 그 에덴 동산을 지켜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지켰다 말이죠. 그 지킨 천사가 뭐라고요? 그룹 천사들인데, 이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오는 이 천사가 누군가 하면 바로 지성소에 있는 그 그룹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 천사가 지켰던 그 휘장, 지성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찢어지고 누구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지성소, 거기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서 다음 대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받게 됐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것을 말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지성소로 나가야 될 것은, 지성소로 나가는 것이 선택이 아니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수인 것은, 그 지성소로 나아가야만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만이, 멀시시스로 나아가야만이 그 길이 바로 뭐라고요? 새로운 살 길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성소로 나가야만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 바깥들과 성소는 16분의 1이라 그랬어요. 16분의 15가 지금 바깥들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번제단을 통과해서 중생받아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성소로 들어올 때 그 사방은 다 금으로 찬란하고, 저는 상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물두멍에서 열심히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성소 안에 금으로 가득하고, 위로 쳐다봐도 천사, 옆으로 봐도 천사, 하나님 임재가 가득하고, 그 휘장이 쫙 깔아지면서 은혜의 보좌가 열려서 그 살 길로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것을 꼭 명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